반갑습니다.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우리 탈북민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지 20년이 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몇 년 안 된 분들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분들은 뒤에 나온 분들의 정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분들은 먼저 나온 분들에게 고향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한 땅으로 보내주신 북한 사람들이 벌써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거의 40%가 그리스도인들이세요. 4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북한의 가족들에게 빵과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북한 땅이 조금씩 열어질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북한을 품고 조국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올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러 오면서 무슨 선물을 좀 드리면 좋을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딱 그 결정을 하나 했는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물려받을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눠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큰 결심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주보 안에 이 엽서가 하나씩 다 들어있죠? 이 엽서를 보시면 이 한반도 남쪽은 주인이 다 있어서 안 되고요. 한반도 위쪽에 여러분 보시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지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 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뻗어보시겠어요? 우리가 두 손을 앞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항상 이렇게 예배 시작하거든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워싱턴 예수사랑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가슴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라합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게 본문 4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은요, 라합 평생의 꿈이기도 합니다. 라합은 이 한 문장을 고백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볼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작은 여인 라합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외롭게 살던 라합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래가 암울했던 여인의 꿈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에 대한 라합의 간증이 바로 그들이 내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 라합과 같은 간증이 있어요. 그들이 내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소명을 받으면 제가 가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한 20년쯤 전에
제가 학교를 마치고 중국에 1년 선교 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땅에 유학생으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을 처음 만났어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줄을 맞춰서 쫙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보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으로 10년 후에 저를 북한으로 보내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주변으로 북한에서 태어난 분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년 동안 저의 생활 반경은 거의 완벽하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로 둘러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탈북민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탈북민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날이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아침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세수를 하는데 제 마음이 괜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세수를 하다가 하나님,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바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세수하다 말고 얼떨결에 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출근을 했어요. 그 이후로 3년 반 동안 탈북민 교회에서 탈북민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북한에서 태어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남과 북이 만난 특별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엽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이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지도 중간에 이렇게 있죠. 제 아내 고향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잘 따라오십시오. 여기 서울이 있고, 자, 조금 올라갑니다. 제 고향을 먼저 가겠습니다. 남쪽으로 먼저 내려갑시다.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서 전주를 지나서 광주를 지나서 순천 밑에 있는 여수입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남쪽 끝입니다. 제 아내 고향이 어디냐면요,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여수에서 대전을 지나서 서울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백두산을 지나서 북한 맨 끝에 있는 함경북도 온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 끝에서 태어난 자매와 남한 끝에서 태어난 형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드라마 같죠? 여러분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통일되고 명절날에 양쪽 집안 왔다 갔다 할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앞이 까마득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북한에서 할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신앙생활을 했던 북한 교회입니다. 저는 남한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신앙생활을 했던 남한 교회예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북한 교회와 남한 교회가 만나서 새로운 교회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 한반도 양 끝이 만나 이룬 가정, 우리 가정의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북한에 좋은 일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이 이름을 열매 맺을 결 써서 정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저희 아이들이 벌써 13살, 11살, 8살이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크는 것을 볼 때마다 통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탈북민 성도 3명이 저희 가정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뉴코리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6개월 된 갓난쟁이 아들 옆에 눕혀놓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벌써 13살이 됐어요. 저희도 2011년 8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예수사랑교회도 2011년에 시작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참 더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라는 소명을 받고 하나님 저를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는 정말로 저를 북한으로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가 있는 그곳이 또 다른 북한이 되게 하셨어요. 북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북한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북한을 배우면서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지금의 북한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나라, 통일한국, 뉴코리아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뉴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소박한 꿈이 이 사람들을 제 곁으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모르게, 우리 아내 모르게 북한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간밤에 침대에 누워서 아내 고향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들면 제가 아내의 고향 마을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아내에게 들었던 아내 집에도 가보고 아내 인민학교도 가보고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공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북한 사람인 척, 고향 사람인 척 해서 숨어들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면서 제가 막 놀래가지고 도망치다가 잠에서 깨어나곤 합니다. 비슷한 꿈을 제가 여러 번 꿔요. 그렇게 북한 땅과 북한 사람이 제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북한을 향한 꿈이 그렇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두 가지를 간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40년 전 일이에요. 아마도 라합이 태어나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라합이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두 왕과 군대를 전멸시킨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바로 얼마 전 이야기예요. 이야, 내가 수십 년을 마음에 품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바로 저 땅 건너편에 오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라합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이 정탐꾼들의 안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라합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는 라합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민족의 대이동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움직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동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안에는 세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한 민족이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라합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에 걸쳐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애굽 땅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여리고를 향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라합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한 사람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과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라합을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라합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요, 작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라합의 소원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의 군대를 돌파하게 하시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라합의 편에서는 그 사람들이 내게로 온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편에서는요, 400년 전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성취되는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꿈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라합을 찾아가는 것으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의 간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용기를 얻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라합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요, 라합을 찾아가서 만나는 정탐꾼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북한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올려놓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탈북민 한 가정을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깨에 한 민족을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북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그 시작이 뭐였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갈라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저와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이 참 특별한 나라예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가 어디 있죠?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요단강 동편에 요르단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예요. 까마득하게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김일성이라 그래요. 각 나라의 기념이 있을 때마다,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한 외교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거를 축전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북한에 가장 많은 축전을 보낸 나라가 시리아랍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가장 많은 축하 메시지를 받은 나라도 시리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사절단을 보내고 특별한 외교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에 북한에 큰 기념일이 하나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해방 70주년을 기념할 때 북한에서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바로 그 해에 그날을 기념해서 시리아 땅에 김일성 공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원 한복판에 김일성 비석을 세워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예요.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곳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 한복판에 김일성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김일성 비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지금 평양 만수대 언덕에는 높이 23m짜리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단상의 높이가 3m, 동상의 높이가 20m, 해서 23m짜리. 보통 동상을 만들면 그 동상에 녹이 쓸지 말으라고 금도금을 입힙니다. 그 동상 하나에 입힌 금도금이 순금 37kg, 우리 돈으로 하면 20억이랍니다. 이런 게 북한 전역에 38,000여 개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지난 1994년에 김일성이 죽고 바로 그곳 23m짜리 동상이 있는 만수대 언덕 앞에 와서 참배한 사람들 숫자를 북한에서 셉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해외 동포들 포함해서 누적 인원 1억 1천만 명이 넘게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5,5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2번씩 가서 절하고 오면 이 숫자가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평양 만수대 언덕.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본래 뭐가 있었다 그래요? 평양 장대원 교회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큰 부흥이 시작이 됐는데 그 불씨가 된 곳이 바로 평양 장대원 교회예요. 그런데 바로 그 터 위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세계 전역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던 다메섹 한복판에 김일성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복음이 한반도 전역을 덮였던 바로 그곳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연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참배하고 절하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이 시리아 다메섹에 김일성 공원이 만들어졌다는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 지금 북한은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동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중국과 중동 이슬람을 지나서 시리아에까지 불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지독하게 하나님을 해방했던 나라, 그토록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정권, 그토록 지독하게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비극을 겪었던 민족, 그 민족이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될 때 세계 모든 나라의 입이 탁 다물어질 거예요. 한 민족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 저렇게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가장 분명한 예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는 온 나라 열방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북한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의 우상화는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일의 그날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북한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민족을 통해 온 세계 열방을 내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이면서 열방에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나가 살고 있는 나라 숫자가 자그마치 109
194개국입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이라 그래요. 그거보다 우리는 한 나라 더 나가 있는 민족인 거예요. 우리 민족은 지난 150년 동안 194개국에 무려 750만 명이 흩어져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원해서 흩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픔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아픈 현실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광활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흩어진 우리 민족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폐쇄적인 나라 같지만 계속해서 교류하고 왕래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 중동 지역에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고 유학생으로 노동자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오고 갈 수 있는 나라 숫자만 해도 40개국이 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공산국가이거나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나라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들이에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북한 주민들과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남북한의 통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열방으로 흩어진 우리 민족을 정말로 탁월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한 민족의 하나됨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에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통일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통일을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방으로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흩어진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북한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선교는요, 북한이 종착점인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역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한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북한 선교는 뭔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중에 북한 땅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땅에 십자가를 세우고 멋있는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겠습니다, 통일헌금을 모으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북한 문이 열렸을 때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아까 제 아내 고향이 북한 맨 끝이라 그랬잖아요. 북한 맨 윗지방은 정말 춥답니다. 제 아내가 살았던 함경북도 땅은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온답니다. 그리고 그 침이 땅에서 깨진대요. 한겨울에 눈이 막 오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면 3, 4일 동안 내리는데 그 눈이 밖으로 나가는 문 위로 쌓인다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나라, 힘든 나라에서 평생을 살 각오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사람이 준비됐다고 쳐도 여러분, 북한 어느 지역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지역이 딱 4개 있습니다. 평양, 개선, 금강산, 덕두산. 그러고 나서는 사실 북한 땅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함경북도 청진이 어디 붙어 있는지, 함경남도 요독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끔씩 제 아내랑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구글 지도를 쫙 검색해 보면 아내가 살았던 북한 마을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내가 살았던 집 지붕도 나옵니다. 제가 아내가 이걸 쫙 짚으면서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래요. 내가 이 길로 학교를 다녔어. 그리고 학교 끝나고 여기서 놀았어 그래요. 그러다가 여보, 우리는 나중에 우리 동네 올라가면 여기쯤에 교회를 세우면 좋을 것 같아. 왜? 그럼 여기가 위치가 제일 좋거든. 본인이 살다 온 것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땅의 문이 열리면 저희는 일단
아내 고향집을 다시 찾아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만 올라가면 좀 서운하니까 한 30명 정도 팀을 짜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날이 겨울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서 첫날부터 예배드리고 마을 청소하고 이웃집에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유치원 시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땅에서 자리가 잡히면 아내 중조부가 목회하시던 함경북도 선봉으로 옮겨가서 두 번째 십자가를 올리려고 그래요. 거기서 또 자리가 잡히면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아내 고모 가정이 신앙생활하던 함경남도 함흥에서 세 번째 십자가를 올리려고 합니다. 아내랑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 땅이 여러분들 코앞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분들은 나중에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저희 올라갈 때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한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소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막 가서 따로 비전을, 사명을 이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용기.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시간을 내고 과감하게 헌신하고 과감하게 순종하면, 내가 용기를 내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일과 세계 선교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활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북한 땅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비전과 앞에 나를 통해 용기를 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서 나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은 통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붙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반도 땅과 세계 열방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